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설교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하였고, 5장에서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또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섬기라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성숙한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해도 따라오고, 또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신서의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가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나이가 어린 형제나 자매에게는 깨끗한 양심으로 깍듯하게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어린 교인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많이 취하였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사는 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어떤 과부와 참 과부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과부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남편은 없지만 자식과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쓸 것을 자녀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나에게 행하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님 노래 부를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그 노래 나오잖아요. 어머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그 수고를 부모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나오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사랑받은 것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식이나 손자가 친척이 없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셔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쭈쭈 해주고 비행기를 태워주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너무 좋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대적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저 구석구석에 있는 거를 다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것을 마땅히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치사하게 나오니까 바울이 성깔이 있잖아요. 니네가 주는 것은 더러워서 안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줬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영치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 여러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예. 그리고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신념이 있게 되면 정말 그거는 힘들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시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만일 요즘 교회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힘든 얘기죠. 그렇죠? 예. 요즘 교회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인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집사님 죄를 범하셨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어쩌면 좋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는 스페셜하니까 스페셜하게 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어떤 한 일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나쁘게 대하게 되면 이거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금 5장의 말씀이 교회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성질을 부리잖아요. 저것도 목사냐고 그러면서. 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안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막 남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안수 받으셔서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에? 안수 받아서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 방법 아니에요. 성경에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고친다고 그러지 말고 약을 쓰라는 거예요. 약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셔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의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 병을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는 대로 따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병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기도로 고칠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2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드러나기도 하지만 잘 숨기었다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일찍 드러나느냐 늦게 드러나냐의 차이뿐이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내가 한 선행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선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자,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들은 직장에서 자기 주인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무언가 달라.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그리고 상전이 그 종을 봤을 때에 다른 직원들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예, 밑에 상전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월급을 주니까 내 마음대로 부리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종을 섬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무언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주신 사랑을 상전들이 종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게 목사가 하여야 할 일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 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권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기에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항의하시고 바른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저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인격을 가진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인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남을 두들겨 패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 인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많고 용서를 잘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인격자요, 인격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격이 좋은 사람들로 변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께 순종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여서 우리가 권한다고 그럴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을 물어봐야 되죠? 3번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권한다는 그 미닝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7절에 가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목사가 지켜야 할 것,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여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질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뉴얼을 잘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좋은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됨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함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